잘 보이시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금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금요일 밤만 되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 금요 철야 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설렘이었는데요. 찬양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즐겁고 기쁘게 찬양을 하다가 이제 설교 시간만 되면 아빠 무릎을 베고 그렇게 잘 잤습니다. 걸어서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엎혀서 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에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콤한 은혜로 이 시간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19장, 열왕기하 19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질병의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 위기,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당황스럽죠. 처음 겪어보는 일에는 눈앞이 너무나 깜깜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생명이 달린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당을 짓는 듯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하는 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이 열왕기와 또 18장 말씀을 특별히 보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까지 이어졌던 여러 가지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돌 기둥을 없앱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던 놋뱀도 다 부숴버립니다.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드디어 유다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라에 세워졌으면 이 나라가 더 잘되고 이 백성들이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다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바로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위기와 고난은 더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다를 공격해오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애통하며 회개하는 표현이죠.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자신의 상황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기가 있는데,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한나를 기억하시지요? 한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르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군사들을 데리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가 주시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준비해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의 믿음의 고백이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저도 들으면 아시겠지만 말도 굉장히 빠르고 성격도 굉장히 급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가 아니라 뭐 어떻게든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내가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내가 먼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그럴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일이 꼬여버리고는 하는데요. 항상 후회를 하죠. 기도 좀 하고 움직일 걸, 기도 좀 하고 말할 걸, 기도 좀 하고 행동할 걸. 이렇게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먼저 찾아야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막상 그 문제와 위기가 내 눈앞에 닥치면 어떻게 빨리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 상황을 당장 내가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먼저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아수르 왕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아수르를 처리할 것이다 라는 이 짧은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있은 후에도 아수르의 공격은 계속 되는데요. 우리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번에는 더 심해진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지금 니네가 의지하고 니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그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해. 그럴 능력이 없어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를 통해 짧게 응답해 주시면 바로 아수르 왕을 좀 죽여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심한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 걸까요? 우리도 기도를 하면 한 방에 모든 일이 해결되면 좋겠죠. 기도했다, 기도 끝났다, 응답 시작됐다. 너무나 좋겠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는 한 것 같은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중학생 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7년 동안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엄마 아빠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한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 중학생 그 14살 아이에게 뭔 그런 인내심이 있었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내 뭐 해줘, 나 이거 사줘,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답답할 나이에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3년, 4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나? 내가 지금 땅에다 대고 얘기를 하나?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나?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그 동굴 같았던 7년의 시간 뒤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인내의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지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구나. 그 7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 기도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 눈물을 다 보고 계셨구나. 저는 그 사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향이 가장 선하신 방법임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번에 아수르 왕이 편지를 통해 전해준 이 공격이 담긴 편지를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놀라웠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이 눈앞에 있는 문제, 이 현실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당장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히스기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힘듦, 주님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나의 가정이, 나의 환경이,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 힘든 것만을 토로하는 마치 하소연하는 듯한 이러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해 보십시오. 이 문제보다 크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하심이 사라져가는 듯한 마치 그러한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나라를, 이 열방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올려드린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나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왕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히스기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 앗수르를 죽일 것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다를 건지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홍해 앞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굶주림과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에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왜 애통하고 기도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뭘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해? 이러한 원망과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알듯이 이 히스기야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이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물에 빠져가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부모님, 여기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져갈 때 내가 수영을 잘 하든 못하든 어떠한 열심을 내서라도 내 자녀를 그 물에 빠진 가운데서 건져 내려가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해 계속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수년 혹은 수십 년 사랑과 눈물로 기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혼들을 향한 열심을 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공격이 담긴 편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이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조금은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양의 일부분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편지라고 들으시며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 일부분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